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8장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설교로 이렇게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같이 볼 건데요.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인가요? 우리 어마어마한 산불을 경험했죠. 네? 그래서요, 이 경북 지역의 그 지리산 그쪽에서부터 산불이 붙어가지고요. 그게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산불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탔어요. 그것도 처음 시작된 곳으로부터 바다까지는 그게 진짜 수백 킬로 되는 곳이었거든요. 수백 킬로는 아니지만 수십 킬로, 100킬로, 200킬로 이렇게 되는 긴 거리였어요. 근데 그게 막 불이 타가지고요. 불이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해가지고 막 타가지고 그게 바다까지 그 불이 간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영덕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영덕에 사는 그 바다 주민들이 산불이 온다 그러고 바다로 도망갔어요. 바다에는 불이 못 오니까. 그런데 바다까지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있는 나무로 된 배가 다 타버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요 보면은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시작하는 이 재앙이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앙,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재앙, 나팔 재앙, 그다음에 대접 재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곱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나팔 재앙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꼬리를 물면서 7개 끝나면 또 7개 시작되고 7개 끝나면 또 7개 시작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전부 다 이 재앙들, 인의 재앙들, 나팔 재앙들, 대접의 재앙들이 꽉꽉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요게 옛날에 있었으면 잘 몰랐을지도 몰라.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요것이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해요. 요즘 보면은 딱 보니까는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불 다 탔던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다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그냥. 나무 새카만 숯밖에 없어. 숯이죠. 숯으로 다 변했어. 산이 다 통째로 숯이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와 여기 완전히 뭐 대부분이 다 불이 타버린 나무가 다 타버렸네 이렇게 이제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언이 된 거예요. 산불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난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잠깐 봄, 가을, 뭐 11월 달 이럴 때 불 조심, 산불 조심해가지고 학교에서 포스터 그리고 이런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산불이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6절 보면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뿡 하고 부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거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뿡 하고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수목의 3분의 1이 타면 그 장소는 어디예요? 아는 사람. 수목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야 돼.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수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 불이 났어. 근데 3분의 1이 다 탔어. 거기가 어디냐고. 산이잖아, 산. 맞네. 300개 더 있어요? 수목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불이 붙었는데 3분의 1이 다 탔어. 거기가 300개 더 있냐고. 산이에요, 산. 숲이 우거진 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산불이에요, 산불. 수목의 3분의 1이 탈 수 있는 건 300개 없습니다. 그렇죠? 산 또는 정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그쪽에서도 불이 났죠. 그리고 캐나다 쪽에도 불이 났어요. 캐나다 산불이 나가지고요. 거기는 한 달 동안 안 꺼졌어요, 불이. 그래서 그 위에 싹 태웠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산불이 나고. 그러면 그거를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우리 국토의 면적의 이 엄청난 우리나라 면적에 여기 국토의 면적의 3분의 1이 타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산불이 나니까 3분의 1의 수목이 타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푸른 풀이 타려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네, 거기도 산, 들이잖아요. 그쵸? 산, 들이에요. 산과 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에 산불이 났었던데 거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위성 사진으로 찍어 보면은요 경상도 지역이 이렇게 경상북도인가 거기서부터 이 동쪽 동해로 불이 계속 번져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대충 그쪽 지역을 이렇게 보면 3분의 1 정도가 이 여기 보면은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 거기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제 슬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나팔. 지금 몇 번째까지 가야 돼요? 나팔이 7나팔이죠. 그러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오늘 네 번째 나팔까지 살펴볼 건데 이 재앙의 진행 순서를 보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해져요.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읽고 있지만 이 강도가 점점 세고 또 깊이가 점점 세지고 그 가혹함과 무서움도 점점 더 세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산불 보고 이러면은 무섭잖아요, 우리. 그리고 황당하잖아요. 무섭죠? 산불 한 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산불입니다, 산불. 그렇죠? 산에서 불이 나야 수목의 3분의 1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 붙는, 여기 보면 또 이제 산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이제는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대요. 그런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산불이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꺼지죠. 꺼지는데요. 그 울진에도 보면은요, 울진 산불 거기 보면은요, 거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까지 가서 바다에 배를 태웠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산에 있는 불이 바다로 갖다 쏟아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큰 환란이 오게 되면요. 바다고 뭐고 이 산에 있는 큰 불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불이 바다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재앙, 이 땅의 재앙이 있은 후에 그 재앙이 어디로 이제 번져가는 거예요? 바다의 재앙으로 번져가는 거죠. 바다의 재앙. 그것이 우리 9절 보겠습니다. 8절 끝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땅의 재앙, 그 다음 바다의 재앙.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배가 깨지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동물도 3분의 1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네, 이 재앙이라는 건요. 우리 산에 있는 불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의 재앙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바다에도 엄청난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과 이런 것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요. 그리고 바다의 해수면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극이나 이런 쪽으로는요. 동물들이 북극곰, 북극여우 이런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 물이 돼버리면. 걔네들은 눈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는 애들이거든. 근데 눈이 다 녹으면 어디로 가냔 말이죠. 걔네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이 바다에 사는 그 새 조류의 뱃속에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고기의 배를 갈라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가득 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다의 재앙 가운데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보면은 우리나라 수십 배 되는 크기의 면적의 쓰레기 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바다 오염의 쓰레기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면적의 그런 쓰레기 섬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쓰레기 섬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거기에서는 계속 이게 이제 출렁출렁 움직이고 파도가 치고 해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점점 바다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절 다시 보면 바다 가운데 가진 생명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에도요 어마어마한 태풍 또 그리고 해일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그랬죠. 어저께 일본 동쪽 위쪽에 홋카이도하고 밑에 그 우리 본토 그 사이에서 바다에서 7점 몇인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해일이 일어날까 봐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일본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후지산도 폭발하기 직전이고요. 후지산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이게 딱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 7, 안 돼요.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이게 뭡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게 뭡니까? 화산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 이거를 무슨 환상적인 영화로 우리가 어떤 환상의 세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천체적인 자연현상으로 일어나게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시 보면 첫 번째 나팔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면은 막 화산 폭발하면은 시뻘건 막 이런 돌멩이 큰 것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같이 그렇게 화산재들이 내리겠죠. 화산 폭발, 불들이 내리겠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버린다. 엄청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수목의 3분의 1도 산불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많은 것들이 깨어질 것이다. 자, 세 번째 나팔로 갑니다. 10절 시작. 나팔을 부니 횃불이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네, 여기 보면은 이제는 세 번째 보니까 훨씬 더 커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이제는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육지에 있는 강과 여기 보면 샘이 있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강, 그 다음에 샘 이런 데들까지도 이러한 그 재난 재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다 특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횃불이 타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우리가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큰 재앙들이 또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들, 샘물 여기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을 못 먹게 돼. 11절 보면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쓴쑥이라는 별의 이름이 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기근 때문에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 자체가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 물을 먹고서는 거기 그 수질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생명을 잃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근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진짜 하늘에서 정말로 이러한 천체의 유성들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땅과 강과 샘물 같은데 이런 큰 별 같은 것들이 썰어지니까 다 오염이 돼버리고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에 대한 또 심판과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산에서 시작되죠. 산이 재앙을 입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재앙을 입고 그 다음에 강과 샘이 재앙을 입고 그 다음에 물이 재앙을 입어가지고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지. 먹을 물이 없어진다. 쓴쑥이 된다는 것은 자연의 완전한 이 물에 대한 완전한 파괴, 그렇죠? 물에 대한 재앙, 하나님의 환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넷째 마지막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지구가 다 파괴가 되고 지구에 대환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저 하늘에 있는 천체,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해도 어떠한 징조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해의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떠한 충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비춤이 없어요. 3분의 1이 빛이 날아가는 겁니다. 해의 3분의 1이 빛이 날아가는 거고요. 달도 3분의 1 정도 빛이 날아가는 거. 별도 그렇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무슨 일이 이것이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지. 하지만 큰 천체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의 변화, 별들의 변화, 1월 성신의 변화, 달의 변화, 해의 변화들은 분명히 재앙 가운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복음서도 말씀하셨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얼마나 불쌍하면은 독수리가 말을 하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거 천사니까. 4개 불고 3개가 남아 있으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아이고 불쌍해라 화 이러면서 랩을 하면서 위에서 날아갔다는 거죠. 화 이러면서 날아갔다. 화가 뭡니까? 재앙. 화를 당했다, 재앙을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이야기하는 거 화가 있다. 동물이 성경에서 동물이 얘기하는 경우는요, 인간을 거의 조롱할 때 일어납니다. 딱 3번 있거든요. 이 동물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동물이 말을 시켜가지고 야 동물도 말하고 동물 좀이라도 네 말이라도 좀 들어라. 동물 말이라도 좀 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고 동물들이 사람을 조롱할 때 그때 동물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에이 인간들아 지금 4개 가지고 그러냐 3개 더 남았어 화 하면서 날아가겠어요. 또 하나는 발람 선지자가 하도 그지같이 하니까 당나귀가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하냐고 민수기 22장에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 보실 때 요거 맛있다 요거 먹음직하고 보암직다 요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고서는 뱀이 동물이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오늘도요 유튜브 보니까요 쇼츠에 누가 올렸던데 요즘 뜨는 쇼츠인가 봐요. 강아지가 얘기를 그러니까 AI로 만든 거죠. 강아지가 옷을 입고 막 얘기를 합니다. 동물이 얘기하면은 그거야 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끼리 얘기하지 왜 동물이 얘기를 해? 동물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시켜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래도 모르겠니? 동물이 얘기할 정도인데도 니네들은 모르겠니?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 나. 그럼 오늘 제가 칼럼에도 올렸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가 그 횡단보도를 팍 건넜어요. 그 저기 신호등이 없는 줄 알고.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도 거기 건너가면은 거기 걸리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내가 잘못한 것이 그 횡단보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걸리면 벌금이었는데 모르고 건너면은 그 사람이 걸리면 벌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지 않나? 내지요. 이런 거랑 똑같죠. 난 사람한테
사람한테 돈을 빼앗아 가고 나서 나중에 경찰한테 저 돈 뺏어도 제 돈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벌 받는지는 몰랐어요. 저 바보 몰랐어요. 아닌가? 네, 몰랐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진짜 몰라도 받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거를 세상에 공개하면 그게 범법이에요. 그게 위법 사항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때 범죄 사실은 그거를 세상에 알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위법이고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배우의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폭로해버려가지고 그 이제 소송이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청소년 때 그 범죄한 사실 그냥 얘기해도 그게 처벌 대상인지 나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 면해집니까? 아니죠. 법으로 하기엔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몰랐고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것도 나는 모르고 그냥 지금 지옥에 왔는데, 나 몰랐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5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은, 그러면은요, 다리가 분들어지겠죠? 닿으면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 5층에서 뛰어내리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한다고 다칠까? 아니죠. 똑같이 안 다칠까? 다치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랐어. 이게 면죄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줘서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지옥 가가지고 지옥 지키는 사람한테 천사 사람은 아니죠. 사람인가? 모르겠다. 그 지옥 간 사람이 지옥에서 또 알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바하면 좀 들뜨거운 데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이게 위법인지 모르고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믿다 그래도 벌을 받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관심을 안 둡니까? 이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이 저 사람이 왜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지 예수 믿으라 그러는지 그걸 알아봐야죠.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무시하고 간다? 그거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나쁜 짓 하면 저 금붕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똑바로 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잘 가지고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물속에서 나는 안 나오잖아. 나는 물속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난 물속에 살라 그래서 물속에만 있는 거야. 그런데 니네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라 그랬는데 니네들은 뭐야? 하나님 밖에서 살잖아. 그게 말이 돼 하고 구피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피가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 첫째 나팔 정도 불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첫째 나팔. 아니 7시까지는 많이 와. 첫째 나팔. 네? 왜냐하면은 바다에 이제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으려면은 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후변화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든지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들이 독수리가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몰랐다. 그거 죄입니다. 나 몰랐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들어가셨어? 그래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나 몰랐어. 그것도 죄입니다. 몰라도 죄다. 범법하는 건 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고 동물들 얘기 안 나오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그냥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지. 이런 이미지가 요새 유행하고 있던데 인생 뭐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또 동물들 얘기하는 거 듣지 않게 해주세요. 첫째, 재앙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시기에 있는데 일곱 재앙이 되기 전까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자라나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